면서 또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또 무심코 또 자주 쓰기도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관용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방금 인사했는데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게 관용어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쓰지 않지만 여기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죠. 운동 경기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은 끝에 승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인데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관용어처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정말 엄청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마음의 겸손과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잘못 사용하곤 한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이 표현을 잘못 사용가 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놓은 대답이 있어요. 내가 이미 정해놓은 대답에 신적인 동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선택의 정당성, 내가 이걸 선택한 것, 이 정당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입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냥 쉬운 예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죠.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선교 훈련을 받던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일 아침에 내가 자매 숙소 가서 그들을 깨울 때에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해주는 그 자매가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자매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누가 나왔겠습니까?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매가 나와서 저를 맞이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자매는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기만을 바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다면 이 자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매가 아닌가 보다라고 제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했겠습니까?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고서 넘어가는 거죠. 그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라는 것이 제가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이 맞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단지 구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욕망,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또 잘못 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을 어떨 때 쓰냐면 완곡한 거절을 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씁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보겠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답을 할 때,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와 같은 대답을 할 때 이미 우리의 대답은 어떻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거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완곡한 거절인 거죠. 눈앞에서 바로 거절하면은 너무 미안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그 위기를 모면하는 아주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가르치죠. 거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으로 거절의 책임을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길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쓰곤 해요.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책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떠넘기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도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결국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복음을 들고 가고자 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아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지금의 유럽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도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이 에베소가 막혀 있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에베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가고 싶었던 땅입니다. 마침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갔어요. 여러분, 가고 싶었던 그 땅에 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과 변론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더 거기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가고 싶었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반응도 나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머물러다 가시면 안 되겠냐, 그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아니냐, 100%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열렸고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근데 바울은
더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바울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너무나 의아하게도 더 머물러 있어 달라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떠날 때 이 바울이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바울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걸까요?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어떤 여지를 남겨두면 그래도 조금 덜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예의 바르게 지금 바울이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강조하는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우선순위, 어떤 선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울은 사람들의 요청이나 자신의 그 열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요청과 자신의 열정이 만나는 그 자리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어쩌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가운데 그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에베소를 더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하고 나면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명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일정 때문에 아마 그가 더 머무르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죠. 돌아와서 사역하고 싶은 그 마음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겐 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그리고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싶어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 아닐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실까? 우리가 던지는 주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같이 나눠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확신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스승들이죠,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졌던 중요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준들을 잠깐 소개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영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나의 걸음 옮길 때마다 내가 따라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정,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모함, 그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상황, 그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활짝 펼쳐진 그 상황, 이건 날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 열정과 내 마음, 감정도 아니고요, 상황과 형편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혼인 관계를 파괴하는 불륜 관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더 뒤로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요나 선지자, 근데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항구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환경도 그것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상황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된 신약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깨뜨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닐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한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면 안 된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그 입술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노래함, 그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우리는 저주와 비난과 그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또한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적이 좋으면, 목적이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이를로 선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타이틀을 걸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거짓이나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편법이나 이와 같은 것을 덮고서라도 가야 하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결코 아닌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유익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유익되는 일이라도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 내적인 평강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장하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판정하다, 심판으로서 판정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장의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지,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를 판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일 놓고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조급함과 두려움과 이와 같은 불안함들이 계속 있는가? 아니면 그 기도하면서 점점 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 조급함,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내 안에 계속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멈추라 라고 말려주시는 그 신호인 것이에요.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로 완벽한 확신은 없어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 라고 그 성령 하나님이 판정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해해도 좋은 겁니다. 물론 항상 마음의 편안함으로 그냥 막 시작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이 거룩한 부담감, 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흘려보내 주시는가 하면 조용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흘려주세요. 그리고 그 깨어지지 않은 그런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야. 내적인 확신도 있어. 그렇다면 이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확인입니다. 공동체의 확인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확신, 나의 주관적인 확신은 우리를 자기 최면에 빠지게 해서요, 내가 볼 수 없는 부분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 혼자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러면서 내리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의 확인입니다.
주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신뢰해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한 이들이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나눴을 때 우려를 표현한다면 그래?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주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우려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린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감정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감정적 과잉일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조언은 나의 영적인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그런 조명탑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이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가지고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늘 같이 또 사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확인받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확인, 이 세 번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어려워해요. 내 뜻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 듣는 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의견은 제껴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내 마음의 평화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와 같은 선택 가운데 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또한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관적인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검증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기준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로 나를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신뢰할 만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과 나눴을 때 그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도 조성해 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환경이라는 것은 몇 번째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며 걷는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 마지막 조건이 되는 것이 환경이지, 환경이 우리의 어떤 선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의 예였던 것이에요.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날 가라는 걸까? 이걸 허락해 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 걸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지막에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의 기준을 다 통과한 이후에라야 이 열린 환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환경이 열리지 않은 것 또한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환경의 문이 닫힐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시간에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고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또한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 기준들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또 새겨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방금 이 네 가지 기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고백할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관용적인 표현밖에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명철을 의지하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그 명철이 아니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를 인정하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는 그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구하는 기도가 살아 있겠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분별력이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어떤 정답을 찾는 매일의 숙제를 해나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선택인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 기준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면밀하게 놓고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론 무심코 내뱉던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고백에 진정한 무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했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빌려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히 나를 꺾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등불 삼고 마음의 평간을 심판 삼으며 공동체의 권면과 환경의 문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정답을 맞춰야 하는 힘겨운 숙제가 아니라 주님과 손잡고 걷는 행복한 동행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명철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